어떤 날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지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우리의 마음에 왠지 이렇게 좀 닫혀지는 날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맙시다. 너무 떠도 너무 가라앉아도 다 의미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궁이를 벗어난 불씨. 아궁이를 벗어난 불씨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집에 가면은 부뚜막이라는 게 있었고요. 부뚜막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뭐 아궁이가 뭔지도 모르겠죠. 가스레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다 장작불을 떼어서요, 큰 가마솥에 국도 끓이고 밥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이 장작들이 불이 타면 그 불로는 우리가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뭐 반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불로 아궁이 속에서 존재하던 것이 만약에 바깥으로 튀쳐나와서, 우리가 호주 사니까 이게 훨씬 더 심각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데요, 산에 그 장작 하나가, 불씨 하나가 던져진다면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 정말 무시무시한 강력한 그런 온 산불로 변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아궁이에 있는 불씨, 그 불씨가 마치 산에 던져져서 태워진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교회 역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아궁이 속에서 잘 탔죠. 교회도 부흥했고 3,000명, 5,000명,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그 도에 복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부흥의 시대, 복의 시대, 화려한 시대를 겪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암흑기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아궁이 속에 있었던 그 불씨가 바깥에 산에 던져지는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8장 1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순교자, 누가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목사님 먼저 순교하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또 조금 있다가 야고보 목사님이 꼭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순교했습니다. 예, 순서만 다를 뿐이죠.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님인데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새로운 일들을 벌이시고자 했던 아주 서막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1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마치 검사처럼, 유대인의 검사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옷을 증거로 받고 자기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면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이 일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의 시편에 쓰여졌는데 멧돼지가 밭을 해치는 것처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멧돼지가 우리 밭에 들어왔다면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녀 누군가 상관없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옥에서는 당연히 고문을 했을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한번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옥에 당연히 갇혔으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밖에 있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그들이 재산과 고향을 다 빼앗긴 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핍박은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암흑기가 되었어요. 예전에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이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는 신랑감 후보로 이발사 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낮은 요즘은 미용사나 이발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근데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던 직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랑감 후보로 거의 바닥에서, 그러던 게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유는 교회 부흥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는 부흥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요, 생존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한국의 대형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대의 뜨거움, 열정, 이제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핍박과 동성연애라든가 많은 세상적인 이슈로 인해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쩌면 이제 교회가 소수의 시대, 생존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맞이하면서요, 하나님,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앙의 암흑기는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견뎌내야 하며, 어쩌면 순교자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서 순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암흑기를 버티고 넘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지금 흑암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그 와중에 사람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불씨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지옥의 인생이 천국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작은 불씨인 것 같지만 실은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궁이에 있다면 밥 짓고 뭐 국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산에 던지워진 불씨라면은요, 온 산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 불씨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한 가지가 달라져요. 진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해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복음의 불씨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잘 살지 못 살던지라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이 보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복음의 불씨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생겨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을까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린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긍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외모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나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가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요, 그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이 책의 내용은 뭐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책 제목은 평생이 지나도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은 책 제목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나를 팔아 천국을 사라 하는 책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책이에요. 나를 팔아 천국을 사라. 나를 팔아 천국.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장경동 목사님이 뭐 참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설교 잘 하시니까요, 뭐 쓴 책이에요. 자기의 간증도 쓰면서 책이에요. 근데 왜 그 책의 제목이 제 마음에 더 남느냐면, 제가 CTS인가 어디 CBS인가 어디서 한 장경동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2부작인가 3부작 다큐멘터리.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 한국의 목사님들은 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분이 아파트가 이렇게 아래층 2층으로 두 채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채에서는 사시고요, 밑에 채에는요 온 아파트 전부가 다 카세트 테이프하고 책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게 아니구나. 이분이 그렇게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웃기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평생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 온 집을, 아파트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책과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또 읽고,
그래서 된 거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야, 세상에 투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졌을 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천국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국의 창고에 무엇을 쌓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현대 기독교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편안해져서 그랬겠죠. 편안해져서요.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요즘 교회는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 가서 얼러주고 상처 싸매주고 힐링해주고, 아이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 사역하다가 다 지나고 있어요. 이 사역하다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엄밀히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다가 받은 핍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팔아 천국을 사라는 것은요, 진짜 복음이 있다면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천국 창고에, 천국 은행에 쌓아지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토요일 주일날 저희 교회는 주방 봉사팀이 따로 있어서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주방에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토요일은 또 가족과 함께, 토요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함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사고 있냐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 중심.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요, 환경과 처지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열악한 처지였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주회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저는 처지가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요,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일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실은 변명하다 시간만 다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성경 2019년도 거를 또 사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빨라요. 벌써 2018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2018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하나님, 제 삶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흩어진 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흩어진 자는 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자,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같은 날 임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유대 땅에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게 돼요. 빌립 집사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남들이 가지 않던, 남들이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그 지경을 넘어서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몇몇 성들을 전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전도했고요. 가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두 번 그렇게 전도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바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디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의적입니다. 그랬더니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탁 듭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불을 내려서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달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아주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 민족적인 갈등은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유대인인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불보듯이 화난 일이에요. 화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모든 나라한테는 져도 반드시 이겨야 될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 일본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다른 모든 나라한테는 져도 이 나라한테는 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각 나라마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듯이 오늘 사마리아와 유대는 둘이 이런 식으로 앙숙관계였다는 거예요. 경쟁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넘어갔는데 빌립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빌립이 지금 유대인과 앙숙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빌립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제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넘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경을 넘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르헨티나 한 교회 집사님이 1000km 떨어진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장사를요. 1000km니까 뭐 버스를 타면 한 12시간, 3시간 걸리고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었더니요, 그 집사님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냥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주일학교 교육부장이셨던 것 같아요. 한 주도 빠짐없이 1000km가 떨어진 곳에서 금요일날 아마 떠나신가 본데요. 금요일날 그곳에 떠나서 왔다가 주일날 밤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집사님들은 목사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성이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데스 산맥이 있는 동네인데, 안데스 산맥 동네 그 곳곳에는요, 그 목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200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200호 정도 되는 그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외지 사람이 잘 들어가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먹을 것을 싣고 자기 차를 끌고 그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을 좀 파송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해서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선교팀이 한 번씩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요,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라는 지경은 누가 그었습니까? 내가 근 거 아닙니까? 이건 집사가 할 일이고, 이건 장로님이 할 일이고,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야.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금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 일은 목사님이 해야 돼, 이 일은 교회 오래된 사람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어놓은 금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금거농고에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2018년은 저에게는요, 참 은혜가 있고 마음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있어요. 일단 의자가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우리 학교 헌금해서 의자도 바뀌고 또 건물도 달라지고, 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게 좀씩 바뀌어지니까요. 근데 그것보다요, 진짜 제 마음에 감사했던 건 요한계시록을 한 6개월 동안 보았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 선교사, 그 지역의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를 요한계시록으로 열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붕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그 다음 단계에 지경을 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허락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해요. 아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경을 넘어야 된다. 지경을 넘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신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은 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지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란 땅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땅이 자신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땅이요? 호주입니까? 미국입니까? 카나다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긴 좀 괜찮습니까?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지경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지경을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경을 떠난 사람들만이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복음의 불씨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지경 밖에서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 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의 지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님들, 가족, 가까운 친척 전도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전도하는 것, 가족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지경을 넘는 것, 가족을 전도하는 지경을 넘는 건 정말 다른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차라리 10시간 봉사하라, 10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가족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지경이에요. 지경, 딱 그 지경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경 넘어야 되는 지경 아닙니까? 예. 진짜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넘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불씨는, 복음의 불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딱 지경, 요단강을 딱 건너서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을 전도할 때 무식하게 엄마 아빠 난 오늘부로 내가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내 호적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설득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야 될 때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나요? 그렇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꼭 그분이 좋아하는 거 음식으로 제사상에 차려놓더라고요. 산 사람 소원은요, 들어줍니다. 예. 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부모님의 영혼을 울리는 복음의 방망이 같은 말씀이 돼요. 당장은 거부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들리워지면 복음의 씨앗이 그 자체로 심기워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복음이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더라고요. 씨앗이요. 그러면 씨앗은요, 스스로 자라나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의 한마디, 한 말씀, 하나의 씨앗의 말씀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지면 그때부터 복음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경을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유대인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꼭 3주씩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지경을 넘어섰더니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또 다른 지경을 만나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그 전까지 그가 만나던 사람은 일반 평신도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그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총독, 왕, 그래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같은 이런 고관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밑에 유대인들을 만날 때나 이방인을 만날 때나 낮은 사람을 만날 때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나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이제 천국의 삶을 누려졌다.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부터 복 있는 자의 인생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유대인들도요, 자기 가족이 죽으니까 가게 문 닫더라고요. 다른 날 안 닫더라도요. 사람이 죽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미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처지 얘기했나요? 아니요. 차라리 결박된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이거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이 복음의 불씨, 그 능력의 불씨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글인데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는 개신교가 한국에 전파한 것과 카톨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은 딱 10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985년이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때가 개신교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100주년, 85년이. 그러니까 개신교의 100주년 기념은 카톨릭의 20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100년의 역사가 더 길어요. 저는 지금 카톨릭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리에. 예.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1985년에 개신교 100주년 때 개신교는 100주년 기독교 기념관을 세워요. 그런데 카톨릭은 200주년 딱 똑같은 해 200주년 기념에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맹인 개안 수술을 해줘요. 예. 김동호 목사님 말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운명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때부터라고 얘기해요.
개신교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경 안에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건물 안에 있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것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건물 안에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궁이 안에 있는 불은요, 밥 짓고 국 끓이는 정도밖에 못 써요, 여러분. 그러나 아궁이를 벗어난 불씨는 온 산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가 100주년 기념 때 100주년 기념관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가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신교는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스본 어베뉴 157 퓨리코트 10번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예전에는 공장이었고요, 지금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던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이 건물 안에 다 가두어 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의 불씨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를 제작해 왔습니다. 아마 뒷문으로 나가시다가 전도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주보에도 전도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 말을요, 시경을 넘으셔야 됩니다. 호주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요, 중국 사람도, 뭐 어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더 넘어가지 못했던 그 지경,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능력으로 넘어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넘어가기 전이나 넘어간 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불씨는 지경을 넘어가니까 그때는 펼쳐진 산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남았는데요, 뭐 한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의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그저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불이 아궁이를 빠져나와서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 전 지역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경을 넘으시고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